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지명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제는 또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모세에 포함하여서 그 이제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신 이제 성직의 일을 맡는 자들이었고, 이 레위인들은 이들이 성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곁에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회자와 같이 성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6절에도 나와 있고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 태어난 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내가 원래 택했다.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 것. 그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십니다. 큰 슬픔과 애통함이 그래서 이 애굽 온 지역을 덮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을 깨우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루의 끝을 늦은 저녁까지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중간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난 두 번째가 되기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듯이 나 역시도 너에게 처음이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요즘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을 보면은 많이 없어지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내가 아침잠이 없고 그냥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만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처음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 시작,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받으시죠. 이것은 우리의 예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쓸 거 다 쓰다가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은 내가 처음 봉급이 들어오군 내가 생활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 예물의 정신이에요. 이 11조에 대해서도 가장 큰 미혹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11조 해야지 하면 정말 없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빨리 그것부터 떼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것.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신이에요. 처음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는 처음 태어난 것을 취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 내가 그들을 지명했다. 내가 그들을 불렀다.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싸울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레위 지파가 손을 들고 일어나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떤 수준, 어떤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 비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껍데기만 남은 삶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은 종교인의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고,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직분은 남아요. 사실 직분에는 항존직도 있고요. 뭐 요즘 교회에서는 직분 주고 그 직분을 취소하지 않잖아요. 한번 직분 받으면은 계속 그 직분으로 불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도 옛날에 받았던 직분을 계속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요제를 흔들어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는 21절을 보면은 또 그들이 옷을 빨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옷 더러워졌으니까 빨래를 했다가 아니라 마치 더러웠던 옷을 깨끗하게 빨듯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의식이자 또한 예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과 심령이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섰던 자들. 그 사울 왕도 껍데기는 있지만 속이 비니까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고, 가룟 유다도 제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자 결과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은 귀한 이 기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23절부터 보면은 나이 제한을 딱 더 줍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고 봉사하라고 하고요. 그 후로는 좀 쉬어도 된다. 쉬어라. 하지만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은 계속 해줘도 되지만 때가 되면 쉬어라. 할 수 있을 때 해라. 할 수 있을 때 해라. 아직 건강할 때 해라. 나중에 기도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새벽 기도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쑤셔서. 죽으면은 일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죠. 은퇴하면 다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일을 주도하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나죠.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아직 젊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때가 되면 아름답게 잘 그 자리에서 내려가 남은 생애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또 축복 누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